우리 양준기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뵈니까 제가 미국에 떠나기 전에 그 얼굴 그대로십니다. 예, 딱 멈춰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또 이렇게 얼굴 뵙고 그리고 아까 찬송 부르는데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그 감격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 뜨겁고 너무 좋습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어느 성경을 펴도요 세 가지 관점으로 꼭 읽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라는 그 질문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부활주일 때 대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전하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소개해요. 왜냐하면 향유옥합, 죄 많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들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여인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전할 때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중한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셨을까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판단이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그녀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했고요. 2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했고요.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은 12제자일 수 있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도 성경에 보시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묵묵히 잘 이렇게 섬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귀신의 자유함과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는 나가진 않았어요.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자리는 많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나아갔던 여인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의 마음의 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는 상황에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그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도 나는 길가는 아니야, 나는 돌짝밭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가시떨기는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셋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많은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삶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다. 근데 이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보게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는 이 부분을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하나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이 쫓아나게 됐을 때 나중에는 7귀신이, 더 악한 7귀신이 들어오게 돼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7귀신을 들렸던 여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좋은 환경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받고 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이 여인은 한 귀신에 들렸으면서 쫓아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을 여전히 자기의 삶대로 살아갔을 때 오히려 더 악한 7귀신으로 인해서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간증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로드십이 회복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요, 삶의 방향과 가치가 바뀝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나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늘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물질을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제가 대학원 때요, 선교학 수업을 듣다가 그 김사무엘 목사님,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단동이라는 지역에 있으셨대요. 근데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압록강을 경계로 두고 단둥의 한 호텔에 있는데 한 호텔에 찾아온 거예요. 그 일하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여직원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북한의 주석은 누구냐면 김정일이었거든요. 혹시 나를 이렇게 올감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순간 두려움도 생기셨대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다고, 제가 목회자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보니까 목사님 같았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근데 목사님, 북한에 2 청년이 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를 건너오면 세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2 청년이요, 북한에서 압록강을 헤엄쳐서 온 거예요, 그 호텔로.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요. 세례를 너무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때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2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제는 김정일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영접한 순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청년들이 떠날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이 청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때로는 순교의 현장들이 있을 텐데 그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심의 은혜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던 그 사건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어떤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더 크기에,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악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친히 낮아지셔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소리를 들으셔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은혜 앞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귀신 들린 거나 병에 들린 거는요, 유대인들의 일식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속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이요, 특별히 십자가 달린 사건이거든요. 15장은요 전후의 사건인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1절 파워포인트를 한번 그대로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는 다 기록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기록합니다. 특별히 4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 초기 사역하실 때 그 모습이 십자가까지 그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순간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나요? 오병이어 사건도 남자만 기록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멀리 찾지 않고요. 12제자는 어디 갔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50데나리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50데나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50데나리온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요 은혜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5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십자가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죽는 것은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 때예요. 그래서 15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까지도 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을 지나서 제일 먼저 첫 새벽의 시간에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도요. 여인들이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을까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찾아가는 그 모습의 발걸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셨대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을 하셨대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주님은 나의 첫 번째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마음이 좀 계속 편안하지가 않더래요. 그럼 왠지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밤에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벌써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이 두 번째 자녀에게 밀릴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아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우리 좌우합대 인사할까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야, 첫 번째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순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정말 전부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축복이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절한 무덤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한 여인입니다. 절망의 무덤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는 항상 성경에 보면 첫 열매가 중요하고요.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꼬리표까지 달려 나오는 게 있어요. 7 귀신 들린 여인.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 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예전에 그 수치스러웠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셨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바뀐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새벽의 첫 시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의 말이 이렇게 반응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허탄한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 허탄한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 헛된 말, 또 그 말이 상처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말. 너 지금 귀신 들린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시신이 없어져? 라고 하면서 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끝에 보시면 놀라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요. 왜 시신이 없지?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지성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아니다. 전 동의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전혀 부활의 사건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 그 무덤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절망의 자리를 인내의 부활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시작.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으시다. 그래 새벽 미명에 찾아가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라는 관점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데 사실은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냥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소리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여인은 두 번째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두 번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의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첫 증인을 강력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된다고요. 왜 굳이 이 타이밍이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선택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왔을 때도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에서는 여자는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자 100명이 모여도 증인으로 안 돼요. 남자 2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증인은 항상 2사람이에요. 2사람 이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천사가 2명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도 천사 1명이었고요. 수태고지도 1명이었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2 천사라고요. 머리맡과 발끝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 이 사건은 주님이 증거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15절에 보시면 여자여라고 하거든요. 왜 우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성경에서 한번 이 포인트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의 원죄의 결말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숨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구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요.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나중에 또 불러주시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거든요. 주님의 목소리를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하와에게 주셨던 태초의 사명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의 그 사명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부활의 씨로,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세상에 들어오는 죄의 첫 열매의 죽음으로 흘러갔던 그 하와가 있었다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부분들 역시도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요 실패했던 사건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요 심장이 뛴다고요.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 같은 자를요?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바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글로벌 선진학교에 가서 그 대안학교거든요.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250명 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 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사기 때처럼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 복음의 심장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나서 기도원에서 이제 딱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죄 짓기 싫어요. 이 상태로 가고 싶어요, 주님. 근데 남겨두시더라고요. 근데 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 알지 못한 삶이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영적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